찬송가 436장을 부름으로 8월 19일 목요일 밤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날의 하루를 허락하시사 이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크신 팔 안에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에 있는 부모님들, 이 하루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4단계 방역 조치로 인하여서 하나님 새벽 기도회가 아닌 밤 기도회로 이렇게 영상으로 믿음의 가족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돌아보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다시 일상의 온전한 삶, 새벽 기도회를 매일 드릴 수 있고, 믿음의 지체들을 주의 몸된 교회당에서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이 보이고 있사오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에 주목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밤에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므로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하고 쉽습니다. 성경은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구약시대 왕정시대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왕 이후 다윗, 솔로몬에 이릅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으나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나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불리우게 됩니다. 두 왕국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왕들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그리고 그 왕들 중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이겠습니까? 이 훌륭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고 쉽습니다. 성경은 그 왕들에 대해서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 기준을 따라 그 왕들을 말하고 평가합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모든 왕들에 대해 성경은 다윗의 길로 걸어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간 왕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 그 왕 하나하나가 통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였으나 다윗의 길로 걸어가 나라를 다스린 왕은 소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입은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신앙과 믿음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지 않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끝은 멸망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녀가 된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단순할 뿐 아니라 그 신앙과 믿음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제자들에게 어떤 주인을 섬기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은 두 주인이 있습니다. 주 대신 그리스도, 혹 이편 또한 물질, 죄, 다른 편에 있는 주인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앞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 모든 사람은 그렇기에 죄의 종입니다. 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이 본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외적으로 풍기는 외모가 그럴싸하여도 모든 인생의 본성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적나라하게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학식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부가 많음에도 그 한 사람이 짓는 흉악한 범죄를 우리는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고 부가 있는 저 한 사람이 저렇게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세상은 의문만 가질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이들과 성도들은 여기에서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기에 그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의 종이 되어서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죄가 아니라 의를 선택하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가 확실한 것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가 성도에게 있습니다. 성도의 한평생에는 수많은 선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주님 편, 말씀 편, 의의 편,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신앙과 믿음의 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새로운 삶, 종의 삶입니다. 참된 의의 종의 모습이 이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강화 설교를 담은 산상보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설교의 말미 부분인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구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산상보훈의 말씀에 결론을 맺으시는데요, 그 결론의 말씀을 맺으실 때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산상수훈의 보훈의 말씀을 결론을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여전히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거룩한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또 한 구절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한 성도가 되어 매일매일의 삶에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랐기는 저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어렵고 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눈 이 말씀 한 구절을 듣고 행하는 삶, 의의 종의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미워하며 거부하는 삶을 온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상황이 여전히 힘겹고 어려우나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이 밤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